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8월 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8월 한 달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8월 한 달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정욕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히 맺혀진 사랑의 열매를 주님이 붙여주신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도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터치하도록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라도 적용하여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겼던 한 사람, 한 가족, 한 지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단 지파 군대 600명은 미가의 집에서 값진 것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 중에는 우상과 에봇, 드라빔이 있었고 그의 집에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청년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미가는 단 지파 군인들을 추격해서 왜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가는지 묻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미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내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은 자기가 만든 종교를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미가가 섬기던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만약 단 자손이 탈취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면 그 신이 미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믿고 생명을 다해 되찾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자신도 믿지 않는 우상을 신이라 부르며 자기 마음을 만족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자기 뜻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상을 믿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우상은 그 어떤 일도 역사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상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조종하는 신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두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성공, 재정적인 안정, 사회적 지위, 평안한 환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들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들 또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또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삐지고 때론 화도 내다가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미가가 저지른 범죄와 같이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격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소유가 되는 존재, 또 조정이 가능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가의 집에서는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었고 제사, 예배 형식도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을 보아서 율법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 이 전체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도 듣기 싫은 말씀이거나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은 과감하게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탈취한 단지파는 어떨까요? 이들은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세워서 예배했던 이 단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사마리아와 단에 둡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쳐도 왜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또 두었을까요? 단이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지리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이 우상 숭배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거점이 된 단지파의 시작은 오늘 이 자기 방식의 예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듯 형식만 갖췄다고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예배는 미가의 제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작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배의 세련된 형식은 잘 갖춰져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미가의 제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말씀을 통해 습득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미가와 같이 내가 만든 신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그림은 오직 말씀에서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감이 더 생겨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미가에게 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청년 제사장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할 때 모세의 손자라고 하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리더의 손자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부재는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자손이, 그러니까 그의 모든 후손이 우상 숭배의 주범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형식만 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노력 없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뿐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든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소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